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과업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 도중에 그가 벽에 많은 잉크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잉크 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가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좌절 속에서 또 이 은둔 생활 속에서 많은 타협점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황과 타협하여서 좋은 자를 얻고 또 편하게 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수시로 올라올 때마다 이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지고 벽 기둥에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루터도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좋은 지도자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네. 한 분 아멘하셨네요. 네, 우리 참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는데 목포에 가름막교회라고 아십니까? 가름막교회? 네,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가름막교회라고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3명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예배 도중에. 그래서 혼을 막 냈어요. 말하고 얘기했거든요. 너무나 창피하죠. 전교인 앞에서 혼이 났으니. 근데 혼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름마 분량. 예, 담임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가름마가 2대 8이든 3대 7든 그게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용모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엄청 혼냈다는 겁니다.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가름마 분량으로 혼나고 담임 목사님 마음 분량, 성도님들 자리가 불편.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 밑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참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것이고 참 감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루터는 성품이 좀 그러긴 했지만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의 성품은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괴계라든지 어려움 다가올 때마다 잉크병을 던졌을지언정 결국은 이 종교개혁을 이루냈지 않습니까? 이 달콤한 세상의 쾌락이 있었지요. 또 한편에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될 것이냐, 그건 더 좋은 것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소 괴롭고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 분명 이 좋은 것을 택한 루터는 잘한 것이죠. 훗날 루터의 헌신 때문에 결국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시면 전 말씀드렸던 엔돌핀 있죠.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효과를 갖고 있는 다에돌핀이 뿜뿜 뿜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제일 컸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가 7장까지 왔으니까 원래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되짚어 본다면 속히 임할 줄 알았던 그 재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히 임하지 않았죠. 또 그런 가운데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할레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회유를 합니다. 또 압박을 하죠.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정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작은 희망을 주었던 정말 좋은 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급이 되게 5장 10절과 또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또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히 드문 예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본문을 봐도 7장 1절부터 10절과 또 1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창세기 구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인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창세기 본문을 비추어 설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후반부에 있는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첫 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또 나뉘어지는데 1절과 3절까지 오늘 엄청 많이 나뉘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있고 또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이 교차 대칭적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11조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역으로 올라가는데요. 11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두 단락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난 그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논점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혈통적으로 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구약에 보면은 2번 언급되지만은 그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굉장히 그 모습을 상당히 치부하면서 드높이고 있는데요. 이 필로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그 본문의 말 그대로 그 어원적 의미로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적 로고스의 상징으로 그를 풍요화시켰습니다. 쿰란 문학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천상적 전사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출자이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있는데 그의 지위에 상응하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신 문학을 보게 되면요, 이 멜기세덱이 천상적 그 존재로서는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제사장으로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걸 우리가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은 그림자죠. 이 그림자가 투영되어진 실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우월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권과 제사장직을 결합해 놓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메시아 모형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그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천사라든지 혹 유령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구약을 볼 때에 그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나 혹은 혈통이나 그 어떤 계보를 알 수가 없는 것뿐이지요. 단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다 침묵 속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기자들이 뭔가 무성의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 기록에 혹은 오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과 살펴봤지만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같이 주신 것, 또 아브람과 만나서 그 만남을 이루게 하신 것들, 그리고 구약의 기자로 하여금 이 외에 다른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 훗날 이 예표의 실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위한 것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십시오라는 거죠. 말끝마다 표적을 달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계보를 달고 살아요. 어떤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유다 족속이었던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정도밖에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말을 빌리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용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시골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나타낼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로마 세계를 다 접어쓰고 진짜 개선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다가올 만한 그런 멋진 권위 있는 메시아라든지, 아니라면은 거기 못 미치더라도 이렇게 유명한 어떤 특별한 가문이라든지 계보를 갖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100번 양보했을 때 아주 유명한 랍비의 지도를 받은 그런 세상에서 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그들의 마음에 부합되는 게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망하고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병자와 또 죄인들 그 사이에 함께 하셨어요. 또 이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율법에 반행하는 것이고 눈에 가시 같은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멜기세덱은 물론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임의 제사장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멜기세덱은 추앙하고 높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듣고 봐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도 앞에는 사망에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실상이신 예수님을 위한 예표로서 이제 멜기세덱이 관에 사용한 이 침묵의 기술을 흔히 얘기할 때 은폐를 통한 계시라 얘기하고, 또 침묵을 통한 말씀이라 얘기해요. 좀 역설적이죠. 침묵을 통한 말씀, 곧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씀하는 기술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숨김의 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가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왈가불가 말씀 안 하시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얘기하시면서 바닥에 앉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뭔가를 쓰시지요. 침묵합니다. 이 모습이 결국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약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쓴 앉아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본 구절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고, 이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죽음으로 대체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 모두는 그 유업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유업이며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고 그곳을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변치 않는 유업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의 의미를 두지 않죠.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기에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 섬김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
재력을 소유함으로써 그래서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넓은 인간관계 있죠. 인간관계 그 속에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모두 속절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또 요즘 안티에이징이라고 세럼 나오잖아요. 안티에이징,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죠. 거부하는. 네, 그러면서 클리닉 다니기도 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 대학원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 여성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꾸 눈꺼풀이 눈을 덮으니까 눈이 작아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 바로 밑을 찍게 뭡니까? 개복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딱 묶으면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고 눈이 커진다는 거죠. 너무 당겨가지고 늘 화나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교수님 딱 깜짝 놀라고 뭐 화냈는가 막 깜짝 놀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건강식품을 막 찾아서 열정적으로 먹습니다. 또 젊고 생동감 있게 보이려고 색조 화장 많이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과즙 메이크업 해가지고 오렌지 쭉, 뭐 과일, 딸기 쭉 해가지고 과즙 메이크업도 하고요. 정말 예쁘게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세월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죽어서 망했다는 사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망하지 않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인 겁니다. 희망으로의 도약인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크시면서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린 이 사망이 우리에게서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이라든지 실패, 또 고난이나 죽음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절망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심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해 주시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직 제사장들에 대한 그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았죠. 이제는 우리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이 우월한 반차 속에 속한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른 제사장에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테로스입니다. 이 헤테로스는 종류나 질적으로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만일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이라는 조건들이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직에 있어서 온전함은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또 더불어 그 율법은 결단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후계자에 대한 필요는 바로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불완전한 율법, 또 그 율법 가운데 세워진 연약한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폐하시고 이제 이와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롭고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완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완전한 구원의 통로를 제쳐두고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을 보면 이 과거의 불완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죠. 뭐냐면 율법과 제사, 제도만 고집하면서 옆에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을,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또한 타락한 제사 제도를 비판하면서 우린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종파가 있습니다. 쿰란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 쿰란 종파 역시 어떤 새로운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서도 그 끈이었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 메시아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 사상만큼은. 또 심지어 이런 경향은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회개하는 데에 큰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회임에 빠져서 다시 회개한 성도가 꽤 많았었고, 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혈통의 어떤 제사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쪽이 아닌 그리스도의 혈통을 따른 야고보 같은 예수님 형제들이 있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우려는 자들까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한 자기 나름의 노력과 사상을 따르는 것은 비단 과거 일만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면 그들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어떤 잠시나마 구원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과 권력 등으로 또 평화 안식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헛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인 양, 바른 길인 양 그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땅의 것들을 쌓아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 보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이기 때문이고 또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하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루터가 사랑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일 뿐이다. 구원의 그 앞길까지 이르는 초등교사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율법과 이 선한 행위, 나의 업적 이런 모든 그 맹신을 벗어나서 오늘 말씀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신 온전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 지성소 다시 올라간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천국을 인도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보시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대한 앞절에 대한 부연 설명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지파에 속하고 또 유다로부터 나신 분이고 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의 어떤 그런 계열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에서는 레위적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중적으로 그 차이점을 두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계명의 법이냐, 계명의 법이냐, 아니면 능력을 쫓아나느냐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에 속한 것이냐, 불멸의 영생, 생명에 속한 것이냐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적인 것 혹은 내부적인 것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 레위 제사장직이 아닌 이전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육체적인이라는 헬라어 사르키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이 육체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비교해서 그 반대적인 내용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육체적이라는 것을 우역에서 생각해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반대해서 이 제사장, 즉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적 제사장직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의해서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을 보면 율법의 연약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성일까? 곧 전에 있던 계명에 관한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은 연약하다. 어떤 연약이냐? 율법이 비록 가치는 있는 기능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연약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활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이 무익하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율법의 무익함은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폐해했던 얘기는 뭐냐면 앞에 두 이야기를 포함하고 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 더 좋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소망. 연약하고 무익한 이 전에 있던 이 계명이 줄 수 없는 온전함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 감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레위적 제사장직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맹세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한 약속의 성취, 이 성취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언약이 있는데 이 좋은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신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히브리서 여타의 곳을 보면 이처럼 과거의 것과 또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되게 더 좋은 소망이라든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또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부활, 또는 더 좋은 피 등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은 과거 율법이나 제사를 통해서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는 곧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성적이면서도 또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손익 계산하면서 능숙하게 이 세상에서 잘 선택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컨대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더 좋고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율법과 제사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더 좋은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살해를 받지 않고 겸손히 섬겼던 사도 바울을 낮게 여기고 뭔가 흠이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참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더 비싼 살해를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온갖 모욕을 참고 감수하면서도 더 우대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몸에 좋다고 하면 혹은 하찮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요즘 뭐 뉴스를 보게 되면 토종 생태계가 교란되는 교란종들이 있죠. 그래서 해외 외래 유래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 뉴트리아 왜 있잖아. 큰 쥐, 뉴트리아라든지 또 황소개구리, 또 큰잎배스 같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토종 거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동물을 포획하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외래 종들이 결코 말할 수 있다면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정력에 좋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이 퍼지게 되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씨가 마르게 된다 해가지고 금지어라는 겁니다. 동물 자체가 쉬쉬한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9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 1996년도로 기억하는데, 이때 그 허재 선수도 보양식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뱀탕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뱀탕. 그때 뱀 정말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었거든요. 그때 보양식이 그 뱀으로 막 이렇게 상한가를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또 군대 얘기를 안 해요.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더를 보고 있는데 꽤 그 떨어진 해상에서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작은 배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천천히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간첩 아니면 미륵국 선박이겠죠. 됐다 해서 제가 딱 잡아서 추적하다가 인근에까지 왔을 때 제가 군함을 출동시켰어요. 이 무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귀국으로부터 기선으로부터 몇 도 몇 마일 검색하는 거예요. 우두둑 들어가서 막 검색하는데 선창을 열어보니까 와 놀라는 거예요. 뱀이다. 미륵국 선박이 아니고 뱀을 싣고 오는 배였어요. 이때 얼마나 뱀을 많이 먹었던지 미륵국에서 그 뱀을 수입해서 먹었었습니다. 이때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뱀이라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 그 뱀의 인기가 하늘을 막 치솟던 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필요 없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인데 거기에 몰입하고 이성을 잃고 그 하찮은 것에 비싼 값을 주면서까지 자기 몸을 보양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 영적인 말씀, 영에 필요한 이 귀한 말씀은 등한시하고 비웃고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좌우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열중하고 관심 갖고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작은 것에는 아주 영악할 정도로 계산에 능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보지 못함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더 크고 더 은혜로운 그 영화로운 그 영원한 복을 잊어버리고 또 그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영적인 눈과 이성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또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것이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다시는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영속성은 이전의 어떤 제사장직과 분명한 차이를 두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적 제사장 같은 경우는 계승적 원칙하에서 임명이 되고 있죠. 그 계열의 최초 제사장이 아론이었죠. 이 아론은 광야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백성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을 맞았을 때는 그 대제사장직과 그 의복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엘르아살 역시 그 임기를 지내다가 그 죽음으로써 그 아들 비느하스에게 또 계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어서 계승의 계승을 거쳤던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제2차 성전이 무너졌을 그 당시 주 70년까지 대략 83명
83명의 대제사장이 그 직책을 계승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직이 영원히 소유되어 있었던 것이죠.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전한 영속적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25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확실한 완벽한 언약의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과 또 지속적인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기초한 멜기세덱의 그 한계를 넘어서 비교 불가한 독특성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대제사장 스스로가 단번에 드려짐으로써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장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는 하나의 모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형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제사가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된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영적이면서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완전한 순종과 더불어 진정 십자가에서의 죽기까지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을 대할 때 확신과 담대함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니까 나아갈 때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라. 하나님은 맹세로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맹세로 삼으셨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그 인내하심을 통해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